다 함께 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생명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목표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문제와 걱정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해결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서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뒤에까지 갔다 올 동안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다 같이 찬송가 28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멀리하는 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전쟁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서로 협력하여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봉헌 찬송 4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 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기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나에게 아뢰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헌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감리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분들 직장을 빨리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출생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크신 번성의 복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아셔서 적게 드리는 것도 귀하게 받으시는 주님,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달란트를 들여 하나님께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들, 사랑의 식사를 대접하는 손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청소하고 고치고 관리하는 너무나 많은 손길들, 주님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다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기도에 소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면이 나오지 않고 있긴 한데요. 지금 다 나왔나요? 예,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모두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5가지 중에 생각나는 거 빨리 말씀해 주시면 빨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의 5가지 언어. 답이 나왔나요? 벌써? 안 보여가지고. 사랑 다 해보셨죠? 예. 아무거나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 시간. 집사님 사랑. 예. 여기에서 사랑의 5가지 언어는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함께하는 시간 포함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봉사. 예, 봉사하는 게 있고요. 또 2개 나왔습니다. 예, 나누는 사람. 예, 선물 맞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다들 손도 안 잡고 팔짱도 안 끼고 사시나요? 예? 그걸 영어로 이제 스킨십, 서로를 터치하고 안아주고 하는 것들이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 안 하시나요? 사랑해,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보통 하고 살죠. 마음으로 해서 그 문제지, 그렇죠? 다 인정은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말씀하실 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줄여봤어요. 인정하는 말은 인, 봉사는 봉, 그리고 선물은 선이에요. 그래서 인봉선. 그리고요, 스킨십의 스와 함께하는 시간에 시를 합쳐서 인봉선 스시. 네, 그렇게 5개를 기억하시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우리가 빨리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늘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쉼을 얻고 인정하는 말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긴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함으로 단장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읽으면 그 말씀의 깊이가 아주 깊어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 구절만 읽고 해석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아내들아 그러면 아내들인가 보다, 남편들아 그러면 남편에게 하는 말인가 보다 하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문맥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박해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려고 쓴 책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믿음은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해주려고 쓴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내들한테 남편들에게 잘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에 맞게 읽을 때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후로 변했습니다.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었고 지금의 삶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의 상황과 이제 상황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전 같으면 아내들이 남편한테 순종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면 되지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목적도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었고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가정을 세우신 목적도, 부부로 세우신 목적도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이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는 여성 성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회는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인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유대인이어야 자녀가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베드로전서, 즉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남편은 헬라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헬라인들은 대부분 철학적인 사고에 빠져 있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헬라인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내를, 즉 여기에서 말하는 아내는 누구냐면 먼저 복음을 믿은 사람입니다. 다 집안에서 보면 때로는 남자가, 때로는 여자가, 때로는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자녀들이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의 역할은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그냥 육체적인 남편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이자 복음을 들어야 할 남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더 앞으로 가면 됩니다. 지난주 여러 번 함께 읽은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이유가 뭘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 거룩한 나라가 된 이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그의 귀한 빛 구원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제는 백성이 되고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구원을 전하고 그 국류를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포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 사명이 믿는 자들에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먼저 믿은 사람들, 아내인지 남편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 아내 역할이 된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아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며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제 그런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꾸어 보면 먼저 믿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받고 죽으시고 선택해 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 같이 자기 남편 즉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는 먼저 믿는 자가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믿은 사람, 구원의 대상자, 남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네로 황제에게도 총독에게도 순종하는데 남편에게 순종한 것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로고스 앞에 토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으면 그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1절 후반절과 2절을 보시면 말로 말리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설득하고 먼저 믿는 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는 자의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말과 행실을 자세히 유심히 지켜봅니다. 한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도 안 가고 술을 많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 권사님은 술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먹지 못하게 바가지를 많이 긁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설교에서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가 네로 황제에게도 순종하겠다는데 그까지 술 먹는 남편에게 못하겠어 하면서 집에서 술상을 거하게 치러줬다고 합니다. 평생 처음 받아보는 아내의 술상을 받은 남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즉 아내의 행실, 아내가 남편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주고 남편을 섬겨주고 지지해주면 그 아내가 이 못난 나에게
이렇게 섬겨주는 것을 통해서 그 아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야지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열려서 한번 교회나 가볼까 하는 마음을 먹기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바꿔도 남편이 먼저 믿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를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로 설명하고 말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까울수록 말로 하기 참 어렵다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섬겨주면 그 아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린 사랑의 5가지 언어 기억하시죠? 잠깐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한번 인정해 주는 만 인, 봉 뭘까요? 예, 봉사. 다음 선물입니다. 그리고 스킨십, 시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에게 잘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잘해주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잘해줍니다. 다 아시죠? 스킨십을 많이 하는 남편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아내마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아내는 5개를 다 좋아합니다. 그럼 5개를 다 해줘야 되고요. 5개 중에 하나는 사랑받는 느낌보다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의 5가지 언어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 나한테는 왜 이러지? 교회에 나오라고 이러는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이 박해 때, 이 고난의 때에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사역하는 교회 근처에 있는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교회 예수 믿니? 교회 가자 하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도망갑니다. 아주 빠르게 도망갑니다. 하지만 중학생들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보자마자 정말로 모르는 아이에게 배고프지? 맥도날드 갈까? 하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제가 해본 결과 따라옵니다. 따라오고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사주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 그 시절에 맥도날드 그 햄버거는 그들의 언어이고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같이 햄버거 먹고 나서 그러면 다시 다음에는 피자 먹을까 하면 내가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연락처를 줍니다. 그러면 피자를 먹을 수 있게 연락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과 친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뭘 좋아하시는지 아시냐면 삼겹살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삼겹살을 구면 교회로 찾아와서 같이 먹고 그 아이들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고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놀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나이대에 맞는 언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에 맞춰서 섬기고 사랑해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를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순종해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전도하려면 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제일 쉬운 것, 말로 설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잘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우리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겨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고 말로 설명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볼미라. 즉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하고 삶은 남과 같고 믿으나 안 믿으나 사는 모습은 똑같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습을 어디서나 같은 행실로 정결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하다는 뜻이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기오스,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마음을 열고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박해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몸이 톱으로 켜졌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내놔야 했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로만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섬겨주고 철저하게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전한 그 내용대로 사는 것이고 말한 것에서 약속을 지키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을 오해하면 여자들은 단장도 하지 못하고 머리도 꾸미지 못하고 액세서리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겉모습에 치중하여 겉모습으로 사람을 이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내와 남편, 남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현란한 말이나 겉모습으로 상대방을 넘어오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대단하게 포장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 3장 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현혹시켜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4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즉 내 남편을 구원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 아내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숨은 사람, 즉 내 마음의 진심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썩지 아니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썩지 않고 항상 있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품어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먼저 되고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기 너무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두 번 거절당하면 화나기 시작합니다. 욱하는 심정도 생깁니다.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자포자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과 안정된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값진 것이지 우리가 금으로 치장하고 은으로 치장하고 자랑하고 대단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자들한테 남자들에게 화장하지 말라고, 뭐 단장하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단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장이란 단어가 뭐냐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가 뭘까요? 꽃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입니다. 정리하다, 배열하다, 정리 배열이란 뜻이 코스모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화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화장품이 영어로 뭐죠? 화장품의 영어로 표기인 코스메틱의 어원은 그리스어 코스메티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 정리한다, 잘 감싼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뭘 정리하고 배열을 하게 될까요? 나의 얼굴, 나의 피부를 감추고 예쁘게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눈썹도, 눈도 여러 가지로 화장을 하면 정말 모양이 달라지고 그리고 정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정리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잘 정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만 꾸미고 속사람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즉 먼저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 영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고 그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언어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라고 호칭하며 바로 아브라함의 말에 사라가 순종했습니다. 즉 고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사라와 같이 갔습니다. 즉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해줬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사라가 나중에 누구를 낳게 되죠?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낳게 하시고 요셉을 낳게 하시고 창세기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일들을 보면 아브라함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혼자 해낸 게 아니라 옆에서 순종하고 협력하고 따라주는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놀라인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가운데도 온유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의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잘 섬겨주고 따라주면 그 사람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남편도 될 수 있고요, 아내도 될 수 있고 자녀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남편들아, 여기서 말한 남편들은 남편이기도 하고 뒤늦게 믿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믿었다고 또 계속 뒤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 먼저 믿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나중에 믿었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 믿는 자에게 순종하면 이와 같이 내 아내가 먼저 믿어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었고 날 이렇게 격려해 주었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순종해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에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제는 아내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 말씀에 너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 덕분에, 그 남편 덕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인을 통해서 내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내어준 아내를 귀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열리기 위해서 내게 복음을 전해준 남편이나 아내에게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은 모퉁이 돌이자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퉁이 돌이 연결되며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들이 제사장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난 중이지만, 박해 중이지만 복음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말고 복음을 내 가족들에게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자 손녀들에게 강하게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많이 배우는 말로 지혜로 한다고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이 교리를 잘 몰라도, 성경 내용을 잘 몰라도 순종하고 섬기고 높여주고 따라가면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깃돌이신 성도님, 왕같은 제사장이신 성도님,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내면을 단정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척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로 하기보다 행실로 먼저 하고 순종하여 주고 섬겨주고 높여주면서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때로는 고난받는 것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단장하려 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믿음으로 내면을 단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일들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거룩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의 삶을 돌아보고 말보다 행실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리하여 그 속사람을 말씀으로 단장케 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굴을 서로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하셨거나 새 교우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윤희숙 전도사님께서 교인 등록을 하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에릭 목사님께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11월 4일입니다. 코너스턴 처치에서 일게 되는데 그 주소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9월 8일부터 GMC 정혜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소식입니다. 매주 저희가 주일날 아침에 10시 40분에 모여서 기도실에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함께 꼭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은 수요일로 중보기도회로 교회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 세미나입니다. 외부 강사 박태열 목사님의 주관으로 벌써 6번째입니다. 마지막 세미나는 중보기도회로 이번 주 수요일날 18일입니다. 6시에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지난주 교회 내부 대청소에 함께 하신 성도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교회 밖 청소가 남아 있는데요. 11월 5일 첫 번째 주일에 친교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친교는 EM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는 가자 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최소의 1,300명이 살해당했고 여성과 어린이, 군인, 민간인 수십 명의 인질로 잡혀서 가자 지구에 억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집중 폭격을 퍼부으면서 팔레스타인 1,300명 이상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선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서 이 무서운 전쟁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 가운데 또한 가자 지구에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들이 충동을 함으로 서로 죽이며 서로 미워하고 분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 정말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민족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게 해주시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 눈물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통곡 소리를 들려서 이 모든 전쟁과 분열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모르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유월한
유일한 구원자시자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빛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서 피난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한 영혼이라도 보호하여 주시고 갈등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분열의 고리에 끊어지지 않고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 주의 생명력이 꽂히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폐회 찬송입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360장 행국 나팔 소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우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버려진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가운데 가정을 순종함으로 단장하여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임마누엘로 우리 영혼에 내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미국, 한국 그리고 미네소타 복음감리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